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바벨론의 부흥과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 바벨론의 부흥과 멸망, 바빌로니아의 승리와 전성시대, 종래의 지배국인 아시리아가 지배하는 땅 전역에서 반발이 일어난 것을 틈타 기원전 626년에 나보폴라살이 바빌론 옛 땅에 다시 세운 나라가 신 바벨로니아입니다. 결국 아시리아는 붕괴하고 신 바빌로니아, 이집트, 메디아 세 나라가 3분하여 아시리아가 정복했던 옛 땅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 바빌로니아는 그 종주국으로서 명성을 떨쳐나갑니다. 본래의 나라 이름은 고 바빌로니아를 계승하여 그냥 바빌로니아지만 옛날 바빌로니아와 구분하기 위해 사람들은 신 바빌로니아로 부릅니다. 현재의 이라크 남부 및 쿠웨이트 등에 있던 셈계 민족 칼데아인이 세운 나라라서 칼데아나 칼데아 바빌로니아라고도 합니다. 개역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갈대아는 칼다이아를 음역한 것이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카시딤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나보폴라살의 아들이자 2대 왕인 느부갓네살 2세 때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정복 군주이기도 했던 느부갓네살 2세는 맹렬한 정복 활동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정복 과정에서 팔레스틴 지역의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유다인들은 조국을 상실한 채 포로로 끌려와 바빌로니아의 포갑적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은 당시 세계 교역의 중심지로 성장했으며 막대한 부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현재까지 회자되는 바빌론의 공중정원도 이 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멸망. 하지만 새로운 바빌로니아도 느부갓네살의 사후 불과 수십 년 만인 기원전 539년에 아케메네스 왕조를 제국으로 이끈 고레스 2세에 의해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고대 내내 동방의 중심지였고 메디아의 영토를 그대로 계승한 페르시아는 변방에 불과했으므로 신바빌로니아가 당장 국력에서 밀린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가 아나톨리아의 리디아 왕국을 집어삼키고 난 후에는 사정이 달라졌고 바빌로니아 역시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최후의 왕 벨사살은 페르시아군이 침공해 오는 것도 모르고 성대한 잔치를 흥청망청 즐기다 그 만찬이 끝남과 동시에 나라가 망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물론 공식적인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은 부왕에 버금가는 왕권을 행사하고 있던 공동 통치자 혹은 대리 섭정하는 존재였습니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그의 저작 아피온 반박문에서 인용한 기원전 3세기의 바빌론 사제 베로수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함락이 있기 전 나보니두스는 고레스에 맞서 출정했으나 패배하고 제국 남쪽의 보르시파란 곳으로 달아났으며 바벨론시가 함락당한 후 고레스에게 항복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벨사살은 가공인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령문자 유물들이 계속 출토가 되면서 그가 실존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요약하자면 그가 바빌론이 함락될 당시에 그 도시에서 나보니두스에 견줄 만한 왕권을 휘두르고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보니두스는 제2 초기부터 남쪽 아라비아 지역에 관심을 가져 데마라는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후 나보니두스는 바빌론으로 영구 복귀하기보단 데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따라서 왕이 부지하게 된 바빌론시는 애초 원정 당시 왕권을 대리했던 벨사살이 계속해서 대리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기록에도 분명 데마로의 원정 직전 나보니두스는 마다들에게 왕권 대리를 맡기고 바빌론 제국 각지의 군대에게 그를 따르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바빌로니아는 아주 허망하게 멸망하고 마는데 이후 나보니두스의 또 다른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칭 느부갓네살 3세가 페르시아의 반란을 일으켰으나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바빌론.
이후 바빌로니아를 계승한 국가는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았으며 바빌론은 계속 페르시아의 최대 도시로 남아있다가 기원전 4세기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 3세가 다시 바빌론을 제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죽고 그 후 셀레우코스 제국을 세운 셀레우코스 1세가 바빌론의 인근에 셀레우키아라는 도시를 건설하면서 바벨론은 쇠퇴합니다. 두 번째 신바빌로니아의 역대 왕들. 초대왕 나보폴라살 주전 626년부터 주전 605년, 제2대 느부갓네살 2세 주전 604년에서 주전 562년,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애국 군대를 격파하고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왕, 주전 605년 제1차 유다 침공을 시작으로 4차에 걸친 침공 끝에 주전 586년 유다를 멸망시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바벨론 관리로 발탁하고 다니엘을 총리에까지 임명함, 제3대 에일 무로닥 주전 562년에서 주전 560년 아멜 마르둑으로 불림, 주전 597년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을 석방함, 매부인 네르갈 사레셀에게 왕위를 빼앗김, 제4대 네르갈 사레셀 주전 560년에서 주전 556년, 제5대 라바시 마르둑 주전 556년, 제6대 나보니두스 주전 556년에서 주전 539년, 제7대 벨사살 주전 550년에서 주전 539년. 바벨론의 공식적인 왕은 아니며 부왕 나보니두스에 의해 임명된 섭정왕. 하나님의 성전 기명 모독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도 보여주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며 모든 영광을 자신이 차지하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나라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나라 바벨론 제국도 100년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형통한 인생, 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 안에서 복받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하여 주 앞에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다고 하여 주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기도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